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주간 지금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의 내주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입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죠.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비행기, 차,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고요. 시대마다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노아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이 누가 오시냐?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 이 언약 붙잡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출애굽 운동 일으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6장 10절에 19절 보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방향을 맞춰서 응답받고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삶에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핍박 시대를 이기면서 승리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바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로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요.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중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과 함께 그 시대 로마를 살렸던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말세시대를 살아가죠. 그럼 말세시대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개인이 이 언약을 잡으면 개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개인이 붙잡으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저의 끝이 오리라. 유 목사님 전도자가 이 언약을 어느 날 붙잡았는데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시대 문제 해결입니다. 전도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2, 3, 7, 9, 5천 종족까지 단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세계복음화 아니고요. 제가 93년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부산에 4만, 민족 40만, 전 세계 1천만 이제 제목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세계복음화가 2, 3, 7, 9, 5천 종족까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라.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거를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이 치유교육 전도는요, 결국에는 후대 문제 해결입니다. 후대를 바르게 복음으로 치유 안 하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후대를 복음으로 교육 안 하면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세상 가가지고요, 불신자 심부름하게 됩니다. 후대를 진짜 전도자로 키우지 않으면 시대에 재앙 오는 것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후대를 살리자는 겁니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신학생들, 목회자들 키우고요. 그리고 PK, MK, TCK, 렘넌트들을 일으켜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우자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만약에 후대를 못 키우면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에 그렇게 핍박시대 올 때도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남겼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도 랍비가 지혜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성 밖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밖에서 뺑 둘러싸가지고요. 그때 랍비가 어떻게 지혜를 썼냐? 장례식을 할 때는 일단은 타치를 잘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전염병이 있다 이러면 관을 안 열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관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보내달라고. 그럼 가서 누구를 만나? 지금 예루살렘을 전체를 뺑 둘러싸고 있는 장군 만나러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장군한테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회당만 건드리지 마라. 회당은 아이들 뭐 교육하는 기관이거든요. 다른 건 괜찮다.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건드려요. 아이들 그 건드려봐야 장군이 생각할 때 뭐 로마에 뭐 해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죠. 안 그래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남기냐 못 남기냐가 우리 교회가 계속 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키워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평생 언약이라고 그러죠. 평생에 저와 여러분 붙잡을게요. 지상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최고 표현입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가 좋은 거지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인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두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게 치유와 교육, 전도입니다. 치유, 서밋, 237이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2026년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원단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렘트 있는 학교 현장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어떤 축복을 받자고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 후대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주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강단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에 선포된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사문을 하시잖아요. 매일 강단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중요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개인은 복음화 되고요, 흩어져서 가정에 모이고 지역에 모이면 가정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성령 인도를.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좀 잘 풀리면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의 생각 자체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인도 받으라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 인도라는 단어는 뭐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냐? 오늘의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성령 인도,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생명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인들을 어떤 육신적인 일이 풀린다 안 풀린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하나님하고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놓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실 때 오늘의 일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을 놓고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여러분이 오늘 일정 가운데 가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면 누군가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 만남을 두고 전도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 가는 중에 빌립사님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모래 땅인데. 근데 성령 인도 받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는데 하필은 마차가 있는 거예요. 막 두루마기를 가지고 쭉 이러는데 잃는 것을 깨닫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당신 가르쳐 주겠냐? 타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 경제도 있고 지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말하면 간다게라는 부분에 재정을 맡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뭔가 갈급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 말하는 거죠.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연결하는 필연적인 만남, 절대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시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근데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가면 전도 받을 사람을 보내줘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죠. 오늘의 전도를 두시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 학업, 직업, 사업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이에 뭘 원하시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지금 나이에 준비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갈 때는요, 남아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못 남겼다, 제자를 못 남겼다, 정말 전도하는 렘트를 못 남겼다, 하나님 큰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딱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직분 가지고 렘넌트를 목회했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다 주는 거죠. 그럼 지금 나이 뭐 해야 되냐? 인생에 나이 들어가지고 갈등한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갈등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갈등해서 어떻게, 청소년 때 조금 신앙이 흔들리고 그거 괜찮아요, 어리니까. 근데 나이가 60, 70, 뭐 50 됐는데 갈등한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나이에 갈등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갈등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받은 축복들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뭐 해야 되겠냐는 거죠. 살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인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의 육신질병 치유와 예배,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매일입니다. 사문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게 여러분에게 힘듦으로, 문제와 갈등으로 작용합니다. 답이 있으면 갈등으로 안 보입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로 안 보이고 답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해결되는 중심으로 보이거든요. 이 속에서 세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제목을 잡으실 때는 한 주간의 메시지와 교회 속에서 나오는 광고를 참고해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광고라는 거는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부분이거든요.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정교인 집중 새벽 캠프, 부활 생명 초청 캠프, 세계 선교 대회.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선교 대회 헌금하자 라고 할 때는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이제 그 광고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교회 기도 제목부터요. 거의 대부분 자기 개인 기도 제목부터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교회 기도 제목이란 결국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한 교회, 광량과 영원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 치유 서밋 237 살리는 교회 대자. 이것 때문에 저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목회 제자를 붙여달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문인 제자들, 교회 안에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가 일어나도록요. 이걸 두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러면 우리 가정은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개인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눈 뜨면 하루 기도 제목을 잡자는 겁니다. 이거를 한 주 계속 잡아가는 거죠. 이거를 한 해, 1년에. 그럼 하나님이 방법이 메시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쭉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보면 이렇게 자꾸 수정돼요. 적어놨는데 이거 아닌가? 그러다가 보완이 됩니다. 자꾸 뭔가. 그리고 발전됩니다. 처음에 그냥 세계보고마 이러다가 부산 4만, 민족 40만, 전세계 1천만. 그러다가 지금 2, 3, 7, 5천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구체화되죠. 이러다가 어느 날 완성이 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이루어야 될 세계복음화는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니까요. 그 속에서 그럼 여러분은 뭐냐는 거죠. 평생. 치유교육전도, 치유섬 2, 3, 7을 살릴 건데 우리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능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를 찾으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만나가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모든 만남을 치유, 교육, 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전문인들 만나면 전문인에게 3개 중에 하나는 언약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렘넌트를 이 방향에 키울 거거든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이다. 더 강하게 이제 메시지 줘가지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날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내 택한다 이 그릇이다. 근데 아나니아가 말했는데 바울이 그걸 잡고요. 나중에 로마로 보아이르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리라.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언약이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 전도, 로마 복음화.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듣는 이 제목이 이제 여러분 개인 제목으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전도를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면 적었는데 내가 기 제목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완성시켜가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문제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고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개인 기도 제목부터 잡지 마시고 교회 기도 제목 이걸 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두고 기도 제목 잡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일 속에 걸음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신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셔서 전도 제일 잘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이오 장로님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토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는 말씀과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에 증인되는 복을 누리도록 또 귀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제목에는 응답과 간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렘트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셔서 2, 3, 7, 9, 5천족 살리는 지혜와 교육과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오늘 입간 예배드리는 모든 장례 절차 외에도 은혜를 다하시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김경래 권사님과 안갑 형제, 홍섭 형제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